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요, 교회를 떠나면 저주를 받나요? 교회를 떠나면 암에 걸리나요? 교통사고 당하나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럴 때 항상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죠. 교회를 떠나면 큰 죄를 짓는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뭔가 저주를 받을 것 같고, 교회를 떠나면 나쁜 일을 당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집사님이 제게 해주신 말씀인데요. 물론 저도 이런 경우 이제 몇 번 듣긴 했습니다. 그래서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요, 이제 떠난 성도에 대해서 항상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욕을 하시는 목사님이시래요. 먼저 번에 아무개 집사가 교회를 떠났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떠나면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겠는가?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저주가 임할 것이다. 봐라. 그렇게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떠나신 분들 중에 간혹 암에 걸리거나 교통사고가 나면 목사님은 항상 그 건을 들고 나와서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의 불안함이 확 엄습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교회를 떠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떠나면 목사님께서 또 이와 같이 내 욕을 하시겠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하시겠지, 그리고 또 떠난 다음에 정말 교통사고가 나거나 암에 걸리면 정말 망신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데 교회를 떠나지 못한다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사실 비슷한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젊었을 때 섬긴 교회가 있었는데요, 뭐 그리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교회에 떠난 성도에 대해서 대예배 시간에 막 혼을 내시더라고요. 이제 떠났으니까 그 자리에는 안 계시잖아요. 막 혼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거라고 막 이렇게 흥분하셔갖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된 이후 목사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내가 사랑했던 교인이, 내가 아꼈던 교인이,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던 사랑하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정말 목사님 마음이 아프거든요. 예? 교인 숫자 하나가 줄어서가 아니라 그 영혼을 향해서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에너지를 줬잖아요. 마음을 줬던 분이 교회를 떠나면요, 정말 목사님들도 상처를 받습니다. 예,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요, 목사님들이 떠난 교인에 대해서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그 떠난 교인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만약 그런 목사님이 있다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라. 그거는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했던 교인이 교회를 떠나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남아있는 교인들에게 떠난 교인들을 욕하면서 병에 걸리고 교통사고 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저주하고 혼을 내는 게 정상적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야 안 그래요? 물론 마음은 아프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헤르만 바빙크는 교회 공교회론을 매우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바빙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니, 우리 교회만 진짜고 우리 교회 떠나 다른 교회 가면 죽일 놈이고, 이게 어디서 이런 생각이 나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성경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신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잖아요. 대한민국 교회는 대부분 개혁주의 신학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장로교가 많잖아요. 대부분 다 개혁주의 하잖아요. Reformed Theology 하잖아요. 개혁주의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야 하고,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암에 걸려야 되고, 아니 이게 맞는 얘기냐고요. 그걸 또 교인들 앞에서 또 얘기한다? 그거 협박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예,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가도요, 아무런 일 없어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쪽 교회도 하나님 계시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교회도 하나님 계세요.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모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는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성도는 그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께 순종하고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사랑하고, 굉장히 좋은 그림이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과 갈등이 생겼어요. 예, 교회 옮길 수 있습니다. 옮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때문에 갈등이 심해져가지고 교회 떠나셔야죠. 뭐 괜찮아요. 또 교회 안에서 적응을 못해서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했는데 뭔가 안 돼요. 뭐 1년, 2년, 3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안 돼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아, 목사님, 제가 새로운 교회로 옮겼는데 이제 3개월 됐는데 적응이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3개월인데 어떻게 적응이 됩니까? 아, 적어도 한 1년 아니면 2년 정도는 있어야죠. 그런데도 적응이 안 돼. 막 답답해요. 성도의 교제도 없어요. 영적으로 막 다운돼요. 옮기셔야죠. 옮기셔야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영적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목사님 말씀이라든가 이 교회 신앙의 패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고요. 신앙 성장이 되지 않고 자꾸 집에 오면 고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5년 6년 지속이 됐어요. 죽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 메말라 버릴 것 같아요. 아, 이 교회는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여기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친구들하고 좀 친하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좀 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은 신앙적으로 만족이 되지 않고 성장도 안 돼요. 네, 떠나셔야죠.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맞는 교회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에서 건강하게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담임 목사님께 순종하고 충성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떠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떠나서도 죄 짓는 거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예.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습관처럼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 2년, 저기 2년. 자꾸 욕 같네요, 느낌이. 여기 1년, 저기 3년. 그러면서 자꾸 교회를 옮겨 다니신 분들이 계시죠. 일명 처치 투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동네 교회는 다 돌아다녀 보시고 이제는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2년, 3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여기 심었다가 2년 지난 다음에 뽑아서 또 다른 곳에 심고 또 3년 지난 다음에 뽑았다가 또 다른 곳에 심고 그 나무가 건강하겠습니까? 아니면 말라 죽겠습니까? 말라 죽죠. 건강한 나무가 되려면, 그리고 열매를 잘 맺으려면 한 곳에 오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귀하고 그래서 나무가 생명력이 긴 겁니다. 근데 습관적으로 떠나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아주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막 괜히 상처받고 진짜 코딱지만한 문제 갖고 막 큰 문제인 것처럼 막 여기고 그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또 올 때는 더 이 교회가 이렇게 좋을 수밖에 없냐고, 지구상에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느냐고 그렇게 왔다가 조금 지나면 그냥 그 열정이 식어져 갖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시는 분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도 유익되지 않아요. 건강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성도들을 알고 있거든요. 몇 분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 저는 영적으로 좀 낮게 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안 되는 거죠. 교회를 떠날 때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가듯이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사람들 선동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나쁜 말 막 하고, 예? 그 막 교회를 뒤집어 놓듯이 여러 명 우르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예? 막 선동해가지고 이 교회에 데미지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분도 있고, 또 나가되 막
막 나가서 전화로 이 사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장로님 욕하고 권사님 욕하고 집사님 욕하고 심지어 유초등부 아이들까지 욕하고 어떤 경우는 유치부에까지 욕하면서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이시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주의 몸된 교회이잖아요. 교회는 완전한 존재는 아닙니다.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참 믿음 있는 사람은 적어도 교회를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떠나시는 분들은 가짜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 떠나도 괜찮습니다. 죄 짓는 거 아니고요. 저주받지 않아요. 암 걸리지 않습니다. 한 120세까지 살 수 있고요. 교통사고 나지 않습니다. 부딪혀도 살아납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떠날 때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조용히 떠나셔야 됩니다. 조용히 떠나셔야 돼요. 그것은 이제 교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떠나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무리를 일으키면서 나가지 마셔야 돼요. 그거는 뭐라고 그럴까요? 사람이 살면서 기본 상식이잖아요. 아니 상식도 못 지키는데 무슨 주님을 찾고 앉았어요. 기본 인격 소양 자체가 땅바닥인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무리를 일으키지 마시고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세 번째, 담임 목사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고 나가세요. 목사님 지금 교회 나가는 것도 굉장히 껄끄러운데 어떻게 또 축복 기도를 받고. 좋은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교회를 떠나야 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목사님 막 속상하죠. 왜 떠나, 우리랑 같이 있자고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때로는 안 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목사님들은 성도가 잘 되기를 바라시거든요.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정상적인, 이게 중요해요. 정상적인. 요새는 비정상적인 목사님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러면 좀 목사님이 마음이 슬프시더라도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기도를 해 주신다고요.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고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번째는, 교회를 떠난 다음에는 이전 교회를 비방하거나 이전 교회에 대해서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욕하지 마시고요. 지금 있는 교회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뭐 교통사고가 난다거나 암에 걸리거나 하는 일이 없으니까 기쁘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자 축복의 기회이거든요. 열심히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 교회에서 받는 영적인 에너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그 은혜의 힘으로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기쁘게 사셔야 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